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세의 증인. 자, 말세의 증인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증인. 자, 이번 주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보좌의 축복, 이건 영원하죠. 영원한 응답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편 103편 19절 22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의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유란 말이 뭐냐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서 통치죠. 통치하시고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천군, 하늘 군대들입니다. 천사를 움직여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천군, 이 천사들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수종 든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이제 천군 천사가 하는 그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러 보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천사들이 성도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옮깁니다. 응답할 때도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였어요. 우리 안목에 천사들 지금 우리 가운데 있거든.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능력이 있어. 천사 능력이 있죠.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죠. 말씀을 행하며 우리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의 말씀 보냅니다. 절간의 말씀 안 보냅니다. 무당집에 안 보내고 교회의 말씀 보내요. 교회의 말씀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말씀 한 번 하면 교회는 있어야만 하죠. 존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을 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이루어나가거든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이루어나가거든요. 이 천사들은 그걸 듣고서 그 말씀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바다의 말씀을. 그 말씀 갖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놓쳐버리면 전부 이상해집니다. 내 생각, 내 기준도 가서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헌열심히 해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내 그건 관심 먹고 내 기준대로 한다.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질문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우리 내 동기 계산 다 내놓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 동기 계산 집어넣었다. 이것이 다 막는 겁니다. 그 성령님도 막고 말씀 다 막아버려요. 그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출애굽할 때 로마 군대가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길 때 천사가 옮깁니다. 자, 그 구름 기둥을 갖다가 천사가 다 옮겨요. 그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 옮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못 들어오졌다.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칩니다. 18모쯤에 그나마 싹 죽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늘 군대 동원되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날 밤에 군인도 못하는 그 일을 기도할 때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6장 22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안 죽습니다. 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그 모함 환자를 넣으니까 모함 환자가 즉석에 죽잖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떠나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기 핍박되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 밤에 천사가 온문 열어서 끄집어내잖아요. 핍박자 헤롯이 그날 죽습니다. 천사가 친히 죽으니라. 그래서요. 천사가 치니까 뭐 왕도 그냥 그날 밤 죽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강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풍랑중에 기도하다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고백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내 안에 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이 막강한 힘이 내 안에 축복이 내 안에 이게 우리 배경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말세적인 말세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 때가 붙어 말씀.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세라 말합니다. 주님 올라갈 때가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시면 끝이에요. 점점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지만
말세 중에 마지막이다 할 때 말 쓰지 마라. 이 시대가 말세 심할이다. 왜? 징조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인데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자, 이 속에서 이런 게 세계복음이에요. 자, 이게 세계복음 완성되면 주님 딱 끝나죠. 재림하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딱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표를 전도와 선교서에 맞춰놨습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냐? 그렇게 큰 관심 몰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니까 그게 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간대 세계 복음화. 요거는 복음. 그런데요, 사탄은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자꾸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세계 종교화가 아니고 세계 율법화가 아닙니다. 세계 신비화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극단적인 율법주의해야 됩니다. 율법 맞는 말 합니다. 왜? 성경이니까. 맞는 말 하면서 복음만 싹 빼버려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굉장한 능력 체험하는데 복음만 싹 빼버려요. 극단적인 종말 사상. 언제 온다 막 부추겨서 사람들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복음 약화시키면서 이런 교회가 이런 데 빠져버리면은 흑암이 일어나 버려요. 흑암이. 예. 흑암을 꺾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것만 싹 사라지니까 완전 흑암이 일어나 버려요. 사단이 일어나서 온 땅을, 세상을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완전 타락 경제로 다 갑니다. 이게. 그리고 후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흑암에 빠졌어. 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말고 자꾸 이런 거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착각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 가지고. 성경 다 가지면서 복음 딱 놓쳐버리고. 체험하면서 복음 딱 놓쳐버리고. 주님 오신다 하면서 복음 놓쳐버려요. 그래서 다 문화와 경제 후대를 다 망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 선교, 이건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했습니다. 우리 출발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다. 이미 그 자리에 선택받은 겁니다. 이 요한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것은 특징이 이건 영원해요. 복음을 위한 것은. 이 복음이 영원하니까. 우리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대와 교회에 응답합니다. 왜? 영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다 없어져. 육은 안 없어져. 영원히 안 없어져. 후회가 없어요. 왜? 영원하니까. 야, 좀 신기하죠. 다행이죠. 우리가 복음을 살 수 있는 건 다행입니다. 이걸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면 헛되다가 없어지잖아요. 이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건 영원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이거요. 그리고 오늘이 영원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자,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헌신 이것도 영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감사한 거예요. 불신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 다 없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히 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원하지만 이것이 육신이 있을 동안만 가능해요. 육신이 있을 동안만 인간이 구원도 받고, 육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겁니다. 육신이 없으면요 헌신도 못해요. 그게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살생전에 있을 때 구원도 받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왜? 그거밖에 시간이 없어요. 떠나면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살아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때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요때만 딱. 이 땅 떠나면 모든 건 딱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 갑니다. 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호자의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 우리 보호자 시민권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보호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와도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순교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순교 정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백성들이. 고난 때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시대는 순교 정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증인한 것은 막 급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승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세계봉화라는 그 언약성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언제 오신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난 정신은 정말 순교 정신처럼. 왜냐하면 우리도 다 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후회 없는 그런 축복된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잘 편집되고 뿌리 내려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은 보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삶이 풍성한 누림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